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굴에서 나가는 사울을 부르며 겸손히 땅에 엎드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듣지 말 것을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것을 본문 24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사울을 칠 수도 있는 상황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으며 또 굴에서 나간 사울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 속에는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조금도 사울을 향한 미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울을 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사울을 왕으로 여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전부를 맡깁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뭘 어쨌다고 라는 마음이 들며 참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육적인 마음으로 되갚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길 것인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어쭈? 이것 봐라. 가만 안 두겠어. 이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살짝 품으시고 그 다음은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큰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제 사울은 처음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시인합니다.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해하지 않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이 되지 않고 용납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후손을 보존해 달라는 요청으로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고난의 생활을 통하여 왕으로서의 훈련을 잘 받으며 그에 따른 면모를 갖추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나 인성이나 착함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사울을 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이런 믿음의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하지요. 어느 영역에서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의 말로 유혹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심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부당하게 당했던 일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롭게 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원수를 은혜로 갚으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